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갈보리 채플 이현아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5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섭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군대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웃을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 특별히 요즘 젊은 아이들은 요즘과 같은 문명의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문명이 발달되면 귀신의 역사는 없을 것인가요? 예수님 시대에 그 엄청난 많은 귀신들은 그럼 오늘날 어디에 있을까요? 모두가 다 지옥에 갇혀버렸을 것인가요? 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인간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많은 잘못된 것들,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이 시작되는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오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커다란 폭풍이 일어나서 정말 그 배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 바다의 폭풍을 책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다루는 것처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인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바다를 건너왔을 때,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했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오는 그것을 회방하고 있었던 어떠한 내용들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일들 속에 특별하게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는 일들, 오늘날 교회와 복음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는 그 회방하는 영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귀신은 쇠사슬에 묶여서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수많은 정신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본의 아니게 갇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것에 묶여 있길래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성중독과 동성애 관계에 사로잡힌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목회자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목회자 가정에서 왜 동성애자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 아들, 딸들 중에 왜 성중독에 사로잡힌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들 속에 역사하는 것은 과연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여러분들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중독, 동성애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독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더 지나치게 되면 어느 것에 사로잡혀면 중독이 되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사로잡힌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영혼을 사로잡은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군대 집혔던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일들, 술과 마약과 섹스와 동성애와 게임과 이런 것에 사로잡힌 부분을 좀 영적으로 대응해 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귀신이 나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정말 쇠사슬로 묶어서 무덤 가운데 갖다 놓을 정도로 그처럼 아주 포악한 그런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귀신이 역사하는 그 힘이 상당히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과 같이 쇠사슬이 정말 곱고 아주 매끄러운 그런 사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쇠고랑을 끊고 그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했다면 막강한 그러한 그 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절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제정신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게임이라든가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 몸에 문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흉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과거에 그러한 생활을 하던 나 역시도 보면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자기 몸을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이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참 귀신이 예수를 보고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와 어떤 관계가 없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다른 조직에 있다는 것이죠.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영,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그 영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 어떤 것을 보고 더럽다고 할까요? 그 귀신을 보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연 내 아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는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내가 어려서부터 어떤 동성애적인 것에 빠져 있을 때 전혀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님, 저희 가족들은 내가 그러한 악한 일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도 왜 그러한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에 사로잡혔는지 나 역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선 내가 억제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더러운 것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군대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의 한 연대 정도의 병력에 해당됩니다.
그런 엄청난 많은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서에서 7 귀신 들린 자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왜 7 귀신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그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왜 하필이면 군대 귀신이라고 했을까요? 왜 군대 그 병력에 그 엄청난 숫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떠한 나쁜 더러운 일에 빠질 때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지는 않습니다. 뭐 담배를 배울 수도 있겠죠. 술을 먹기 시작할 수도 있죠. 또 섹스를 하게 될지도 있겠죠. 또 포르노에 빠지기도 합니다.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더러운 일들은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담배 피고 술 먹고 게임하고 또 포르노도 보고 또 섹스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나중에는 그 엄청난 많은 것을 동시에 다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담배 한 가지를 필 때에는 그 담배 한 가지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게임을 시작할 때 그 게임을 시작할 초기에는 우리는 그 아이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청난 많은 게임에 빠져서 사로잡혀 있다면 그 아이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중학교 학생 아들, 게임에 빠져 있는 아들을 제어하고 책망했을 때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살인한 사건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게임에 빠진 그 어미가 아이가 정말 오줌을 싸는 것을 보고 못 견뎌서 아이를 죽게 한 내용들이 이미 우리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는 어떤 그 안의 역사는 어떤 배우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가 게임에 중독이 돼 있다. 그가 섹스에 중독이 돼 있다. 그러한 병리적인 말로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에도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각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는 우리가 좀 더 우리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더러운 곳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 청년들을 볼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요즘도 축사를 한다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귀신아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43살 동안 정말 더러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원치 않고 우리 가족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더러운 속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지금까지도 유명한 그런 교회의 한 성도로서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귀신아 나가라, 동성애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그것을 쫓아주기를 원하고 정말 아멘 아멘 하고 상당히 정말 진심으로 원했지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저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귀신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그 영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역이 다시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군대 귀신에 들려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똑같은 동일한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방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것이다, 아니면 동일 같은 지역인데 이름이 두 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그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바르게 아주 온전하게 그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그 사람은 바르게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17절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지역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돼지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군대 귀신에서 나온 그 귀신들이 그 예수께서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명하니까 2,0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그 바다에서 몰살을 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돼지가 죽는 것을 아까워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돼서 온전히 되는 것보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는데도 자기네들의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더 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나타나죠. 18절 보시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군대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데카볼리에 가서 자기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내 친속에게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하신 것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데카볼리라는 지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데카볼리라는 것은 데카라는 말과 볼리스라는 말의 복합어입니다. 10개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거라사인 지방이라는 말, 그런데 마태복음은 가다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카볼리라는 그 지역은 원래 스키토폴리스, 펠라, 디온, 거라사, 필라델피아, 가다라, 가나다, 라바나, 히포스, 다메섹, 이렇게 10개의 도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라사라는 지역하고 가다라, 가나다, 스키토폴리스, 필라델피아, 디온, 히포스, 다메섹, 라바다는 전혀 하나의 10개의 성읍을 이룬 도시기는 했어도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헬라 대왕이 만드는 특별한 헬라 정책을 그 동방 일대에 그 헬라 문화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헬라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성읍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정략적으로 상당히 그 모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가 그곳을 지배하기 전까지는 수리아가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부터 그 지역에 10개의 성읍을 만들어서 특별한 군주, 도시,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 헬라 사람들 중에 그 성주를 임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세제 혜택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 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어떠한 별장 도시, 커다란 어떤 경제 특혜 지역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주해서 살면서 그리고 그 지역을 완전히 헬라 시대의 어떤 문화를 공급하는 그러한 특별한 지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이 태어났고요. 그 수사학자라든가 풍자시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 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어떤가요? 중국을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각 지역마다 특별한 도시를 만듭니다. 북한에서도 어떤 그 특구를, 경제 특구를 지정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각 지방 도시마다 이제 특구를 설정해서 어떠한 그 도시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카볼리라는 것은 10개의 성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성읍들은 군주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게 하고 군사를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니엘에 나오는 어떤 10발가락 같은 것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유럽 국가들이 그 특별한 EU라는 연합 체제의 국가를 만든 것을 연상하지 않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이 점점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전 나라들이 하나의 경제라는 메커니즘 속에서 특별하게 한 모든 국가가 글로벌 체제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정말 그 각 나라의 어떤 특별한 정책적인 그러한 전략 요지였다는 것입니다. 수리아가 지배하던 곳을 이제 헬라가 집권하면서부터 알렉산더가 그것을 커다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원전 2세기에 그 마카비 형제, 유대의 제사장이었던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이제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리아 지역이, 수리아가 그 나라를 지배할 때는 수리아의 문화와 종교와 문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가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헬라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와 철학 사상이 들어옵니다. 헬라 대왕은 그 지역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아시아 그 중동 일대를, 팔레스타인 그 일대를 그 헬라화 정책으로 완전히 헬라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특별한 도시로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그 지역을 탈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헬라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지역은 다시 유대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나요? 이미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집권을 합니다. 로마는 그 지역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주제도는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조세를 걷고 그리고 그 동방을 정복하는 특별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엔 왜 돼지를 그렇게 2,000마리가 넘는 그런 많은 돼지를 키우고 있었을까요? 로마의 군단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그래서 레기온 귀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젊은이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데카볼리의 일대에 가서 자기 친속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친속이라는 건 자기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다 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친속들은 이미 데카볼리 일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그 지역의 상당히 명문집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 과거에 우리가 유태인들 중에 그 제사장들 가문에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예, 오늘날 우리가 목사 가정에서도 많은 잘못된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그러한 복음의 기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세상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을 악한 영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질 때마다, 문화가 발달될 때마다 또 다른 영역의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종교와 많은 문화와 많은 정치 세력들이 함께 혼합되고 이렇게 점점 세상의 어떤 커다란 그 경제의 주력을 가지고 발달되고 그렇게 역사할 때마다 귀신의 영역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조금 더 성경적 차원에서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대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도 게임과 섹스와 술과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을까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난다면,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와서 나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엎드려 정말 그 사정을 하듯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속에 악한 영들에게 또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을 가지고 우리 아들들, 우리 주변의 많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